주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주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죠. 고별 설교를 할 때 제일 처음에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섬겼는지 사역했는지 쭉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너희도 그렇게 사역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와 또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해야 될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사나운 이리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이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란 거예요. 특별히 사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뭘 해요? 목표로 삼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에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초반에 남군의 기세가 셌습니다. 군사력도 훨씬 더 좋았고 초반에는 북군이 이렇게 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북군이 이기는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북군이 이겼냐면 당시 군인도 모자라고 군수 물품도 모자라요. 근데 국군의 작전이 뭐였냐면 절대 여러분들 총알을 낭비하지 말라고. 총알을 일반 병사들에게 쏘지 말고 견장을 차고 있는 지도자들, 장교들을 맞추라고. 장교들을 먼저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북군이 이기게 돼요. 왜요?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병사들이 우합지졸이 되는 거죠.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사단도 교회 지도자들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조심하라고. 스스로 삼가라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또 뭐예요? 양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순장님들, 정말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얼마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 사역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늘 영적으로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외적 탄압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건 누구를 통해서건 정말 외적 탄압이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외적 탄압과 더불어 내적 뭐예요? 부패, 유혹이 있을 것이다. 내적인 타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모든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항상 세상이 뭘 해야 돼요? 외적으로 탄압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부패하는 이 두 가지 위험이 항상 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거죠.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건 내적 부패예요. 사실 외적 탄압을 이겨내지 못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내적 부패를 정말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교회들은 너무나 많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하고 로마의 국교로 교회가 선정이 됐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점점 강해졌죠. 강성해졌죠.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내놓은 얘기에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이런 탄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어졌네요. 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수 없게 됐네요.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을 보면 내게 금과음 없으나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했는데 이제 교회가 금과음이 생기니까 뭐예요? 더 이상 나사렛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찾지 않는다.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어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외적 탄압이 아니라 내적 부패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세웠습니까? 2년 동안 세웠어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내적으로부터 부패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라.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렌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은 꿈을 꾸지만 똑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니다. 밤에 먼지 쌓인 마음 한구석에서 꿈을 꾸는 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이 헛된 꿈이란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한낮에 꿈꾸는 자는 위험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행동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 한낮에 꿈꾸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한낮에 꿈꿀 수 있어야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참 이 한낮에 꿈꾸는 사람 이 표현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 나는 정말 한낮에 꿈꾸는 사람인가? 늘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들을 찾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들이 이렇게 닥쳐올 텐데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내가 너희로 인해서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가 이제 떠나면 수많은 그런 위협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를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 또 앞으로 닥칠 환난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에 너희를 부탁하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를 지킬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눈 떠서 꿈꿔야 된다고. 눈 떠서 깨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침 묵상도 하는 거죠. 아침 묵상하면서 말씀 보고 이렇게 아침에 잠깐 말씀 보는 게 별다른 게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정말 하루 종일 살아보다 보면 정말 낙심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 까맣게 잊고 살 때도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을 사람들 힘든 일도 너무 많고 지칠 때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냥 아침 묵상 나와서 잠깐 이렇게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뭐예요? 지킬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들을 경험하죠. 저도 목사지만 저는 저를 안 믿어요. 제게 심겨진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말씀이 제 인생을 지킨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날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걱정하지 말자. 왜?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뭐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심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킬 거.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생각날 거예요. 그래, 그날의 바울이 말씀에게 부탁했어. 말씀 에베소 교회를 지켰어. 그 말씀이 나도 오늘 지킬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박희천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이너마이트 이론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위가 큰 게 있습니다. 이 바위를 다이너마이트로 깰 때 어떻게 깨나요? 구멍을 얇게 뚫은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겉만 부서져요. 그런데 바위 깊숙이 판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바위 전체가 깨집니다. 마찬가지. 말씀을 우리 안에 심는 게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말씀을 딱 심었는데 당장 뭐 별다른 내 인생이 큰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새기다 보면 정말 한 번에 모든 것을 깨뜨려 버려요.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우리도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희가 기억하라. 정말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또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